2월 24일 목요일 뉴스홍하이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요. 8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내 마음속 사탄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속 사탄의 생각입니다. 샬롬, 벌써 목요일입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영적인 경건 생활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게 참 하기 어렵습니다. 하루는 청년 중에 한 명이 큐티 노트를 쓰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큐티의 말씀을 듣고 빼곡하게 적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힘들지 않냐? 매일매일 큐티 하는 거 어렵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함께 큐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 어려운 경건의 생활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룹장님과 그룹원들과 격려하며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가지고 오지가 않아서 그 일로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고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또 어제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어제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한결같이 본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지만 어제의 큐티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수님의 꾸짖음과 그리고 눈먼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 그 사건에서 베드로는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까지는 그 어떤 제자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요, 베드로는 처음으로, 마가복음 처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언제쯤이면 나의 제자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까? 언제쯤이면 이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까?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데 처음으로 들었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열심히 봉사를 한 사람, 혹은 금식 기도까지 하는 사람, 새벽 예배를 잘 깨우는 사람 등등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봉사의 행위, 열심히 행위는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오병이어 칠병이어에서 음식을 공짜로 풍족히 얻음으로 인해 예수님은 나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눈먼 자, 앉은뱅이, 손 마른 자처럼 고치심으로 인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 틀린 것입니다. 사람마다 경험한 예수님은요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달라서 다 맞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이곳에 온 이유를 제자들이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정답을 듣고자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이 고백을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외워서 고백하지 맙시다. 때론 틀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고백하지 맙시다. 천천히 나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것을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기 보시면 비로소라고 나오죠. 이 전까지는 이 부분을 드러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만큼은 진짜로 드러내셔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당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2절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의 고백과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제자들이 조금 의아하고 신기할 뿐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고백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생각했던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어쩌면 베드로의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 반응이 사탄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사탄의 생각이라고 했을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었을까? 제3자가 들어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 중에 내 마음속에도 사탄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나는 모르죠. 베드로도 몰랐던 것처럼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다 보니 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 중에 사탄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훅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었고 분명히 나는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여도 상식적인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었을 텐데 이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사탄의 생각이었을까?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종종 우리는 상식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지 않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맞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그 상식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상식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식이 부딪혔을 때 상식은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상식이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내 행동이 맞는데, 상식적으로는 내 말이 맞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상식이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말이 맞지 않는다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 행동과 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적이 되는 그 말과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상식적이었나,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이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청년부 지체들과 차를 타면서 MZ세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MZ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MZ세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싫기 때문이고 안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냥 내 거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늦더라도 내가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늦어도 나는 신경 안 쓰고 내 끝날 시간 나는 갈 것이다. 그냥 내일은 내가 알아서 잘 감당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이 꼭 하나님의 뜻과는 같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옷을 달라 하는데 달라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맞는 사람에게는 왼뺨을, 가까운 곳에 데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멀리 데려다 주는 것, 어찌 보면 우리 문화와 생각과 상식과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이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힘을 다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섭다라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대적하게 되는 생각과 그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과 말은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던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보니 결국에 이 이야기는 사탄의 이야기가 되고 사탄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송아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은 사탄의 뜻과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 뜻,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생각들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옳아서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도전하며 그 하나를 성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도전하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합리적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뜻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합리적이고 우리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생각과 이야기가 되어서 사탄의 뜻과 가까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동할 수 있는,
상식과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렇게 하루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